안녕하십니까. 대단히 반가운 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강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독교의 해멸 징조, 실질적인 얘기입니다. 사실입니다. 없었으면 좋을 수 있는 일인데도 이미 기독교에 해는 어떤 뒷거리가 하늘이 볼 때 지극히 해독 악마의 동급의 일을, 동급이 아니라 사탄 악마가 했는 것보다 더 나쁜 악독한 일을 이 땅 위에 기독교의 자행으로 인하여 벌어져 실질적인 전개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 실상의 일면을 앞으로 차츰차츰 많이 나타나겠습니다만은 오늘 또 한 시간에 일면을 드러내는 귀한 찰진 시간이 되겠습니다. 1. 기독교 있으나 마나 122권 243페이지에 그러면 수많은 종교들이 신을 부정하는 공산주의를 제거하고, 신을 죽어도 인정할 수 없는 것이 공산주의 아닙니까? 공산주의를 제거하고 새로운 신을 찾아 세우지 않으면 기독교 사상 문화권이나 모든 종교 세계는 완전히 지구상에서 사라져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의 종교 세계를 대표한 기독교가 완전히 공산주의 공격에 힘을 잃고 침체 상태로 몰락해 가고 말았습니다. 전라도의 기독교회가 다 망해버렸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았다 소리 공산주의 주사파 침투에 망을 짜고 외골수로 달라들어 기독교가 살아있는 모습과 면모를 비춰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라도의 십자가가 무슨 망태기를 덮어서고 까막눈이 되었습니까? 하나님 죽었다는 공산주의 주사파의 틀가지가 온상이 실제로 전라도 땅을 범접하여 장악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볼 때 1차 대전을 중삼고 보면 식민지 쟁탈 전쟁이 되고 2차 대전 말까지는 사람 빼앗기 전쟁이 되고 이제부터는 나머지 싸움은 하나님 빼앗기 싸움이라고요. 이걸 생각해 볼 때의 역사상에 최대의 비상시대가 어떤 시대냐 하면 하나님과 인간에 있어서의 최대의 비상시대가 지금 이때다 하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자, 인간 세계의 종교가 파멸되느냐 하는 운명에 있는 현대의 비상시기라는 것입니다. 불교도 천주교도 유교도 마호메트가 전부 주사파 공산주의 앞에 속수무책으로 다 당해버렸지 않습니까? 종교가 파멸될 수 있는 직전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종교가 인간 세계에서 제거되어가는 최대의 위기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으로 역사는 흘러갑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흘러가느냐? 요 20여년의 역사의 대변천이 벌어지는 것은 하늘의 섭리가 새로운 분야를 통해서 확회돼가는 세계를 구하기 위한 하나의 뜻이 시작되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154권 46페이지. 종교뿐만 아니라 주의면 주의, 사상이면 사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산주의면 공산주의, 민주주의면 민주주의라는 이 주의도 정치적인 발전 노정에 있어서 어느 한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주의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모르면 안 됩니다. 종교라고 하면 무턱대고 다 같다 하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종교에는 급이 있어요. 1급, 2급, 3급 급이 있는 거예요. 몇천 년 전까지의 사명을 띠고 나왔던 종교로서 그 사명이 끝났음에도 종쳤음에도 그 종교를 붙들고 나오는 구성체가 세계에 아직 많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유대교 같은 종교는
예수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유대교의 사명은 일단락 완결된 거예요. 재림주 시대에도 재림주가 이 땅에 육신 쓰고 왔다면 그때부터 기독교 사명 끝나는 거예요. 일단락 똑같은 연결입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유대교의 사명은 일단락 완결된 거예요. 재림주님이 사람이 볼 때 재림주님 같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100% 재림주를 보낸 인처가 보낸 그분이 그 어른이 왔을 때에는 기독교 사명은 일단락되는 거예요. 재림주와 관계된 것이 기독교의 사명의 정점입니다. 일단락되는 거예요. 완료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 지난 지금에도 그 유대교의 틀가지는 남았다는 것입니다. 문총재가 재림주라면 문창 왔다 가신 지 13년 되는데도 아직도 기독교가 그 틀가지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욕입니다. 2권 289 예수님의 앞길을 망친 자가 누구였던가? 예수님의 앞길을 망친 자가 누구였던가? 예수님의 앞길을 망친 자가 누구였던가? 하나님의 뜻을 대신하고 역사성을 대신하고 전체 가치를 대신하여 찬반받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생활을 해야 하고 거기에 신앙의 기준을 세워야 했었는데 그러질 못했습니다. 즉 모세의 뜻을 받들어야 할 이스라엘 민족이 그를 광야에서 쓰러지게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야 할 이스라엘 민족이 그분을 믿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뜻을 여호수아와 갈렙이 인계받아 이 세대를 데리고 가나안에 들어갔던 것과 마찬가지. 이제 제2호 여호수아와 갈렙이 예수님의 뜻을 인계받아 제2의 사도들을 데리고 세계적인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 지상천국을 건설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소망이요 재림 이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뜻을 위해 부름받고 택함을 받은 우리들은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섭리적인 뜻을 알아 민족적인 범죄를 다시는 저지르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걸어가던 범죄의 행로를 다시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유대교를 공부해야 됩니다. 기독교는 유대교의 후손이 어째서 비참한 벌의 징표가 그 민족에 덮었었느냐 하는 것을 기독교가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의 후손이 유대교인의 10배의 징벌이 안 온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89권 218페이지. 예수님의 탄생이 얼마나 역사적인 장면이에요. 역사적이고 굉장한 축복의 장면, 행복의 장면이 전개되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민족이 살 길이요 유대교의 살 길이죠.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하나의 주인공이 예수 아닙니까? 그런데 그 주인공을 죽여버렸다 이겁니다. 이러한 역사적 과정을 통해서 섭리적 상감노정을 거쳐서 그런 역사적 기반 위에 예수를 보냈는데도 죽이라고 보냈겠어요? 죽으라고 보냈단 말이에요.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이러한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통일교회를 반대하고 있다고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충격적으로 슬퍼할 일을 놓고 그것이 구원의 동기가 되었다고 기가 막힌 말들을 기독교 망통들은 하고 있다고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가는 그 순간은 하나님에 있어서 기가 막힌 날입니다. 기가 막힌 장면입니다. 예수가 죽을 때 하나님은 모르는 입장에 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아버지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런 말을 했다고요. 그러나 버리는 게 뭐예요?
예수는 그때 죽어서는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문 총재는 이 땅에서 기독교 동력이들한테 핍박받아서는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심각한 비밀을 안 내버린 문이 이 세계의 기독교 혹은 종교 세계에 이 사실을 발표하는데 나를 문선명이를 이단이라고 몰고 있더라고요. 우습다는 겁니다. 이 미국도 그래요. 미국의 말씀입니다. 기독교 국가라는 이것들이 지금 반대하기 위해서 이단이라고 하고 있다고요. 기가 막힌 노름이라고요. 199권 256페이지. 하나님에게는 대한민국 땅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우주가 문제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 중에 제일 잘한 구절. 기독교인들이 다 외우고 있지요. 하나님이 장로교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해서요. 감리교를 이처럼 사랑하사 장로교, 감리교, 기독교, 예수님이 저 세상에서 그거 무슨 종교인지 누구 종교인지 모릅니다. 예수님도 모르는 글자가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독생자를 주셨다고 해서요.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다 학생 때부터 외우는 표준 성구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장로교도 아니요, 감리교도 아니요, 성결교도 아니야, 통일교도 아니야. 참다운 종교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듯이 사랑할 수 있는 종교예요. 모든 종교는 끝날에는 떨어집니다. 하나님이 다 깨버리는 것입니다. 393권 267페이지. 그래, 예수님이 왔는데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언제나 구약 성경을 절절 애워가지고 어쩌면 그렇게 길을 가면서도 유대교인들은 애우고 그 사람들이 반복했어요. 구약 성경을 완성하기 위해서 온 예수가 아니에요. 신약 성경을 완성하기 위하여 문총재가 온 게 아니에요. 대림주가 오는 게 아니에요. 양자와 제물을 드리는 것이 구약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아들, 딸을 살리기 위한 뜻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양자가 그 제사장을 그 제사법에 맞지 않는다고 예수를 잡아 죽였어요. 유대인의 제사법에 틀렸다고 잡아 죽였어요. 역사에 비통한 이 지구상에 100만 명 이상 살인당하는 게 아니라 600만 살인당하는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의 후손만 600만 명, 3천만 명도 안 되는 2,몇백만 명 유대계 시민들 앞에 600만 명을 수집해가지고 피잔치를 했어요. 살인 처분했어요. 도살 행위를 했어요. 천국이 주인된 하나님을 통해 가지고 개인, 가정, 종족, 민족, 국가가 전부가 원수가 되어 반대하는 그 세계인이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라를 불사하더라도 옷을 벗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 살려주소, 하나님 살려주소 하는 구독해도 살지 모르는데 오시는 메시아를 잡아 죽여. 이것들이 유대교가 잡아 죽어. 유대교인을 위한 예수가 아니야. 세계를, 세상을 사랑하사 통일교의 문총재가 참부모라는데 별의별 행각의 로정에서 반대하고 옥중에 집어넣고 있는 힘을 다해가지고 별의별 짓을 다해왔어요. 공산당하고 합해가지고 CIA도 할 짓을 다해보고 KBG 소련 국가보안위원회도 할 짓 다 했죠. 김일성하고 고르바초프하고 로마 교황하고 연합회가 문총재 암살조를 편성했는 걸 아십니까? 그래도 나는 안 죽었어요. 주인의 행각의 로정에 있어서 실패하지 않는 역사의 기록을 갖고 있는 사나이입니다. 그런 것을 배워야 해요. 배워야 여러분이 애국자로서의 성인,
성자의 전통을 받아가지고 지상 천국으로부터 천상세계의 문을 열 키를, 하늘의 키를, 열쇠를 전수해 주는데 그것이 싫다고 하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한국에 주인이 없습니다. 새 나라가 그래요. 일본에 주인이 없습니다. 미국에 주인이 없습니다. 그 주인으로 문총재를 맞아들이는 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볼 때 그렇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대변해가 예수님이 나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고 그 말을 내는 것과 같이 문총재를 통하지 않고는 사느냐 죽느냐 하는 것은 문총재를 통하느냐 안 하느냐 결정이 났습니다. 하늘이 결정하는 겁니다. 207권 110페이지 기독교를 망하게 한 게 누구예요? 전 세계의 가톨릭과 신교를 망하게 한 해가지고 9억에 가까운 기독교인들을 전부 다 쓰레기탕에 꽂아 박게 한 게 누구예요? 이런 무서운 말을 가짜로 입에 살이 돋는다고 말이라고 막 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기독교를 망하게 한 게 누구예요? 전 세계 기독교와 신교를 망하게 해가지고 9억에 가까운 기독교인들을 전부 쓰레기통에 꽂아버리게 한 게 누구예요? 이 한국의 기독교가 잘못한 것입니다. 미국의 하지 장군과 미국의 행정처가 잘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이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227권 239페이지 문화적으로 볼 때 예수가 태어날 당시 이스라엘은 형편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유목민 생활을 하는 집신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인도는 문명국가였습니다. 공자 때만 해도 그래요. 문화 배경으로 볼 때 이스라엘은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중국이 선진국이고 문화민족이라면 이스라엘은 후진국과 같았어요. 사실 상대도 안 되는 국가 배경을 중삼고 하늘이 역사하여 예수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에서 태어난 예수님이 몇 살 때 죽었어요? 33살입니다. 33살 그 중에 공생의 로정이 얼마나 길어요? 2년 8개월입니다. 중학교에 들어가 공부를 한다고 할 때 졸업장도 못하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에서 태어난 예수님이 몇 살 때 죽었어요? 예수는 로마의 배반자, 이스라엘 교단의 배반자, 이스라엘 민족의 배반자로 낙인이 찍혀 십자가에 죽은 사람입니다. 2000년 전 예수가 죽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예수를 칭찬한 사람이 예수 칭찬한 존재가 어디 있었느냐 이거예요. 오늘날 인간들이 예수를 만왕의 왕으로 모시고 감투를 씌웠으니 말이지 2000년 전에는 따라다니던 12제자도 다 도망가는 판국이었습니다. 122권 136페이지 예수님 머리카락이 지상에 지금 하나 남아있다면 박물관 제일 높은 자리에 가 앉았겠지요. 그 값으로 치면 예수님 머리카락이 미국 땅을 다 줘도 안 바꾼다고 흥정할 겁니다. 예수님과 선생님과 누가 더 좋을 것 같아요? 미국 식구들이 한 말입니다. 선생님, 그러니까 이단이지요. 나를 예수보다 낫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이단이지요. 예수님도 나보고 경배하거든요. 아버님 문총재는 육신 쓰고 계시면서 영계를 출입하면서 응대하고 면접하면서 예수님은 만날 때마다 나한테 큰절을 경배를 하지요. 그게 거짓말이 아닌 사실이라고요. 그런 거 들어봤어요? 예수님 또 선생님 보면 깍듯이 경배를 합니다. 그것이 믿어지지 않거든 죽어서 영계 가보라고요. 그거 실험하고 싶거든 목을 떼봐요. 사실인가 아닌가? 만약에 거짓말이면 그 목된 대신으로 선생님 목을 떼요. 꿈 같은 얘기예요. 134권 페이지 못 잡습니다. 나 하나 물어봅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우리가 알았다고 메시아라고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그걸 몰라서는 안 돼요. 알았을 텐데 예수는 왜 말을 못했어요? 하나님 뜻이 이거다 하고 이거다 하고 왜 가르쳐주지 못했느냐? 그렇죠. 줄래야. 그렇죠. 줄 재료가 없어서
못 가르쳐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도 뭐 예수님 못 가르쳤어. 재료가 없어서. 뭐 재료가 있어야 가르쳐 주지요. 이것도 속았구만. 답이 어떨 것 같아요? 그 답이 맞을 것 같아요? 예, 맞다는 거예요. 참사랑으로 채울 수 있는 전통을 이 땅 위에 예수는 남길 수 없었습니다. 전통을 남길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89권 전집 원리적으로 볼 때 마리아하고 예수 엄마하고 부부아버지 요셉하고 같이 살아야 되겠나 안 살아야 되겠나 그거 생각해 보라고요. 대답. 누가? 통역자. 애기 난 뒤 말입니까? 하고 통역자가 물었어요. 그럼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전부 다 모르고 있다고요. 예수 아버지하고 예수 엄마하고 예수 아들을 태어나게 했기 때문에 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이 산 마리아는 성모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천주교는 성모를 하늘 땅 위에 섬깁니다마는 성모의 가치를 급격한 바른 평가가 나왔습니다요. 마리아는 성모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에게 이 판단을 받지 않고서는 10억만 5억만 천주교인인데 이런 정서를 어떻게 터뜨리고 질러대겠습니까? 이런 원리 원칙을 알아야 바로 잡는 거예요. 이 기독교가 악종 잡종교가 되다. 133권 232페이지. 여러분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하루에 몇 번을 자각합니까? 24시간 가운데 몇 번이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느끼십니까? 모심으로 구원을 받겠다고 하는 사람이 24시간 가운데 한두 시간 정도 모셔가지고 되겠습니까? 공기보다도 절박하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왜 망해가는지를 아십니까? 기독교가 왜 저렇게 썩어 퇴물이 되고 있는지 압니까? 서양 기독교는 전부 다 텅텅 비는 양로원이 되어갖고 폐허가 되고 있습니다. 초대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십시오. 어디를 갈 때마다 반드시 하나님의 계시에 의하여 오고 가고 했습니다. 그런데 초대 기독교가 어찌하여 뿌린 공로에 의하여 열매 맺을 수 있는 중세 시대에 들어가 가지고 망하고 말았느냐. 기독교가 중세 시대의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에게 신은 머리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세계를 위한 신으로 몰라버리고 그 신을 자기들의 신으로 착각하고 기독교는 죽음의 무덤에 진입했던 것입니다. 17권 176페이지. 그러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습니까? 그야 뭐 목사한테 들은 얘기는 성경이 그렇게 나왔으니 그렇게 믿고 있지. 내가 뭘 알아?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줄 알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만유의 주입니까? 예수님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문총재도 문총재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나를 통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소리가 수십 군데 수십 곳에 설파된 내용을 바로 이 말의 연장표현입니다. 예수님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독보적인 말입니다. 선적인 선포입니다. 그 말을 어떻게 보면 아주 독단적인 말 같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공자와 석가와 다른 게 무엇입니까? 기독교인들은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서 얼마나 자만심이 많습니까? 그러는 이방민족은 아무도 구원을 못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말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95권 170페이지. 오늘날 성교회가 2000년 동안 이렇게 발전하던 교회가 왜 망하게 되었느냐? 통일교회를 반대했기 때문에 망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일교 섭리와 문총례를 통하여 이 땅 위에 밭갈고 섭리하고 역사하는 최후의 채널을 가동하지 않는다면 이 말은 큰 범죄의 주제밖에 안 됩니다요. 통일교를 반대했기 때문에 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거 누가 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이놈의 자식들 회개하라는 거예요. 죽어보라고요.
목사, 장로 반대하는데 죽어보라고요. 레버런 문이 가짜인지 아닌지 죽어보라고요. 영계에 가보라고요. 예수를 만나보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로부터 영계에 가 있는 모든 선지 선열들이 전부 참수하여 나올 거라고요. 84권 299페이지. 이런 싸움에서 싸울 재미거리도 없다. 30년 전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던 그런 목사들은 이미 다 죽었거든요. 자, 이 졸개 새끼들을 대하여 싸울 기분이 안 난다고요. 그 자식들, 그 후예들. 그렇지만 이제 만약에 반격을 가해 오는 날에는 이런 생각이 안 할 수 없다고요. 이런 싸움으로 맞는 것이 한민족권 내에 머무르는 건 모르지만 세계의 여파를 미쳐가지고 앞으로 통일교회가 가는 길이 만민이 가야 할 길이요 하나의 천리가 세운 그런 본연의 뜻인 것이 확실히 드러나게 될 때 한국 기성교회 자체가 행한 행동이 끝까지 모질게 반대하고 끝까지 잔인한 반대를 이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 중에 제일 나쁜 사람이 기독교 설명으로서 문선명이라고 문선명시라고 문선명 이단자라고 그거를 완벽히 기독교인과 기독교 따르는 교인과 목사들은 이 땅에 먹히게 만들었습니다. 완벽하게. 하나님의 아들일 때는 기독교는 절단이 난 거예요. 망조가 든 거예요.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런 정말 목숨을 걸어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한국에도 나와야 됩니다요. 너무나 체육권의 심각한 도수가 성격된 차원 높은 주제의 말이 하늘로부터 허락된 근본된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 기독교는 멸망해야 된다 이거예요. 세계 인류와 전 세계의 기독교인이 이 갈 길을 막아버렸다 이거예요. 한국 기독교는 멸망해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기독교를 놓고 멸망해야 된다 하면 기독교가 망하게 되겠. 지금 기독교의 단계적 과정이 멸망하는 수순을 밟는 거예요. 기독교가 누구라도 그거 존경해야 합니다. 교회는 망조의 머리를 안고 앉았고 적은교회는 적은 대로 고달픈 사연을 안고 있고 그 규탄을 받게 될 때 한국의 기독교가 규탄받은가 동시에 한국 민족이 규탄받는다는 것입니다. 191권 45페이지. 자기 주장하는 것이 뭐냐? 자아주의. 이 세계의 개인주의 열매가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이냐? 사탄이가 절대적 기준을 발동 걸고 출발했어요. 하나님의 공주인 하나님의 딸을 사탄이 겁탈했기 때문에 열매 따먹은 게 아니라 음란했기 때문에 통일교는 원죄를 음란으로 봅니다. 오늘날 개인주의 종착점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문화권이에요. 사탄 세계에 점령당한 기독교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문총재가 볼 때 한 세계에 점령하는 기독교가 됐기 때문에 기독교는 망하는 거예요. 265권 50페이지. 문총재는 가만히 있어가지고 자꾸 응하고 기성교회는 자꾸 욕하면서 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치를 알겠어요? 문총재 앞에 기독교는 100이면 100, 억이면 억, 문총재 앞에 전부 다 먹히게 되어 있습니다. 먹힌다면 안 됐지만 흡수되게 되어 있어요. 높은 사상과 높은 이론이 있을 때 낮은 사상과 낮은 이론은 모두 거기에 흡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126권 57페이지. 오늘날 기독교, 이 망할 기독교는 전부 다 천국 가겠다고 자기 욕심 채우기 위한 신앙을 하고 있어요. 나라와 세계를 망각해버리고 가는 기독교의 말로는 망하는 것입니다. 망하는 거예요. 하늘의 철주가 임할 것입니다. 이 불쌍한 운명을 나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41권 279페이지. 여러분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내가 말하는 것을 듣고 쉽게 말하는 것 같이 느끼겠지만 여기서 이런 말 하는 사람은 뼈골에서 흘러내리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오늘날 정교의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말하고 있는 것을 두고 볼 때 기독교회는 앞으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 세상에서 추방을 당할 날이 올 것입니다. 50권 75페이지 끝날에는 통일교에서 지시한 말에 대하여 누가 가장 철저했느냐 하는 것을 전부 밝혀놓고 넘어갈 것입니다. 기성교회예요. 목사와 장로들도 그냥 그대로 나가다는 앞으로 그 아들, 딸들, 자식들이 그들의 무덤을 파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완요의 산소를 전라도에서 혼자가 폐묘를 해버렸듯이 한수 무덤을 파버릴 때가 올 것입니다. 예언입니다. 그들이 했던 말이 지당한 말이 아니라면 내가 지키지 않아도 사실을 밝혀놓으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84권 215페이지 통일교회의 원리를 평하지 말라 기독교야. 문총재를 욕하다가는 다 죽어요. 다 망해요. 어찌 단도직입적인 무서운 말이 나옵니까? 이 세상이요 흥망의 가능판을 말씀으로 규정해가지고 땅에 포고령을 내립니다. 보고 보라고요. 나를 반대하던 사람들 가운데 잘 되는 녀석이 없었고 나 반대하는 나라가 잘 되는 것을 못 봤다고요. 기독교의 나를 반대하다가 저렇게 망에 자빠진 것입니다. 기독교가 뭐예요? 하나님 있어요? 장로교를 중심 삼은 예수교가 될 수 있어요? 제자가 선생님의 꼭대기에 올라갈 수 있어요? 208권 278페이지 한 구절만 읽고 마칠까 합니다. 이제 알았으니까 발목에 그냥 썩어지는 그런 개죽음을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문 총재가 얼마나 천대를 받았어요. 자유당이 이용해 먹고 차버리고 공화당도 나를 이용해 버리고 차버렸다. 그러다가 이 박사가 쫓겨났고 박 대통령도 죽었지요. 박 대통령이 죽기 2주 전에 내가 청와대에 통보했습니다. 이 나라에 비상사태가 벌어지니 박 대통령에게 비상사태가 벌어지니 일주일 내에 수습할 수 있는 길을 못 찾으면 문제가 벌어진다 하고 내가 통보했다고요. 청와대로 통보를 했다고요. 내가 한국에 도착한 그 다음날 저녁에 박 대통령이 피살됐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심상치 않기 때문에 나는 청평에 들어가서 기도를 한 것입니다. 예언입니다. 그때 그런 통보를 하도록 내가 보낸 그 사신, 나의 제자 보낸 그 사신을 차지철이라는 녀석이 경호실장이 너 문아무개 제자지 해가지고 몽둥이로 때리고 발길로 차서 장로교 독실한 차지철이 때리고 발길로 차서 내 쫓았던 그날 그 노름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나를 반대하던 사람들의 종말이 그렇더라고요. 앞으로 기성교 목사들 칼침 맞습니다. 칼침 맞아요. 내가 칼침 놓으라는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칼침 맞게 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강좌를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